자, 오늘은 따라해보자.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자, 딱 들어보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자, 여러분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특권과 함께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요. 자, 특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과 함께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의무를 책임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블레스란 말은요, 귀족이란 말이에요. 귀족. 그리고 그러니까 귀족에게는 의무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귀족에게는 귀족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귀족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위치에 따른 책무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정치인으로서의 위치가 있다, 경제인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도 어찌 보면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양을 보더라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서양은 참 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의 여왕 같은 경우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직접 현역으로 2차 세계대전에 현역 중위로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프간 전쟁에 또 실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귀족인데 안 가도 되지만은. 그리고 한국 전쟁에 미8군 사령관 아들 웰턴 H 워크라는 이 아들도 직접 한국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의 사람들은 그 문화는 어떤 이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의 어떤 책무를 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특히 서양은 대단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문화가 많아지고 있어요. 조금 몇 년 전에도 모 그룹에서 어느 회장이 5천억을 기부한 적이 있잖아요. 5천억. 그리고 옛날에 연예인들 그러면 이 군대 안 가려고 막 돈 쓰고 막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해병대도 가고 보란 듯이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인데, 옛날에는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당연히 이제 가야 될 일인데 옛날에는 다른 방법을 써서 막 가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많이 좀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특권과 이 의무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특권이 있을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나요? 자,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최고의 특권이에요. 특권.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왕자이고 하나님의 공주.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특권.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그 하나님과 접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특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권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에 대한 특권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라하게 살고 그저 그냥 거지처럼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43장 여러분 1절 하반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구속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꼭 집어가지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진짜 소중한 존재. 심지어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보세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막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요,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학교 성적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냥 돈 별로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못 배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기에 너 존귀하다, 사랑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신나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막 춤을 추며 기쁨 가운데 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은혜 감격 안에 살았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업이 힘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 말도 안 듣고 배우자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몸은 아프지 짜증은 나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아마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상황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컨디션에 매이면 안 돼요. 여기에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 포지션이 뭐예요? 나는 존귀한 자이고, 나는 보배로운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이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문제, 그 고난, 그 어려움, 이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따라해 봅시다.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포지션을 붙잡자. 거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다. 이거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특권이야, 특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놀라운 특권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권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특권이 있는 사람은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 노블리지. 특권이 있는 사람은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오늘 여기에 사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의무가 무엇이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는 1절, 2절, 3절, 4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4절까지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4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요?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전달하는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뭐예요? 증인이요. 12절에도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라,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9절. 자, 9절에 처음 보면은 열방은 모였으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의 일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창원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오늘 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방이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 넌크리스천들, 가난한 성도들, 장길자들, 이런 분들. 자, 왜 이들에게 오늘 열방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 그 이유를 8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들에게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할까?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 여러분, 이들은요, 영적으로 지식이 많다 해서 이해되지 않아요. 많이 알아도요,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경험이 많다고 이해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막 쏟아지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왔는데 그 말씀이 탁 귀에 싹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서 그 과거에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송이 생각나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2번 온 사람, 3번 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번의 기회가 평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친다면 안타깝습니까? 그 한 번의 기회. 어떤 분이 군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분열이 막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아이고, 교회가 막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있잖아요. 오히려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갑질하고요,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한 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막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이 했는데 20년 만에 권사님이 전도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진짜 20년 만에 그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쉬었다가.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20년 동안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게 많아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도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20년 동안 많은 걸 잃었어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근데 잃어버렸던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은 막 오래됐는데, 근데 잃어버렸던 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잃어버렸던 게 회복이 돼요. 회개하고. 근데 이분도 20년 만에 돌아오니 이제 가정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여러분,
사업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방황하고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 갈등하고 그 속에 남모를 울게 흐르는 눈물, 그 아픔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은혜가 있죠. 그 우리의 따뜻한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그 원래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 말을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 말로 뭐 그 전치사, 명사로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문화적인 의미로 에클레시아 말을 설명을 한다면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요, 그 그리스의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은 이 국회와 같은 그 민회가 있어요. 그리스의 민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스의 민회, 국회와 같은 게 에클레시아예요. 여기에서 에클레시아 모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 모임을 가져서 국회 같은 그런 모임을 가지면, 그 모임에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 지역구로 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그 모임에서 결정한 것을 지역구 가서 이제 다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그 회의했던 거, 그 감동받았던 거, 뭐 이야기 나눴던 거를 지역구에 가가지고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뭐 다른 뭐 어떤 뭐 전치사, 명사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문화적인 그 배경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이 은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직장이나 가족이나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이것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나로만, 나에게만 그 역할을,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오늘 여기에 사명을, 의무를 다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는, 그 자녀는 바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명 앞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명은 저는 그 소방관이 여러분 그 불 속에 그 소방관이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잖아, 그렇죠?
근데 소방관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 영혼이 진짜 지옥불에 들어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죠. 우리 영적인 소방관이잖아요. 영적인 소방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좀 나름대로 이게 은혜가 되었어요. 1958년에 미국의 한 소방관이 지은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이 엘빈 윌리엄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지은 이 소방관이 지은 기도문인데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어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이게 그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강렬한 그 화염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명감을 느낄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방관은 육신의 생명을 건져내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길면 100년이에요. 100년. 길면 100년입니다. 그거 건지는데 그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인데 여기에 우리의 열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다한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의무를 반드시 그 책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블레스,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블리즈, 우리는 의무, 다시 말하면 나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여러분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문자 한번 보내시고. 근데 딱 걸려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그 한 번의 기회에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또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